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날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정하여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국경일을 단지 공휴일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해방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진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젊은 세대들은 이 날이 가지는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단지 여름 휴가나 떠나는 그러한 날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의 기념일인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부활절을 생각할 때 계란 나눠주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부활절 기간이 되면 옷을 입은 토끼를 생각합니다. 동양권 문화에서는 부활절에 토끼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독일의 류터교에서 기원한 부활절 토끼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바구니에 색칠한 달걀과 사탕과 장난감 등을 가득 담아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토끼는
부활절이 시작될 때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절 토끼는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진짜 부활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대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온 몇몇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난 후 맞은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6시간 정도 견디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금요일 일몬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장례를 이렇게 빨리 치르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어도 3일장을 치릅니다. 3일 동안 시체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날 바로 매장하도록 장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의 시작은 일몰 때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밤 12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일몰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은 장례를 주관하는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서부터 무덤까지 줄곧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장례가 끝나자 안식일로 인해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용기를 내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덤에 꽃을 가져가듯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슬픔과 낙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이 시신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돌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쉽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 잠시 안심했던 여인들의 마음에는 다시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여인들은 근심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절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천사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은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바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여인들에게 이 돌은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큰 돌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아프게 상기시켜주는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돌을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돌을 옮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바위 같은 문제도 쉽게 들어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끼는 돌,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큰 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들과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치명적인 수많은 실패들, 그리고 깨어진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육신의 건강이 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두신 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이 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천사들은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면 하루 지나면 토요일, 이틀 지나면 일요일, 곧 주일이니까 많이 쳐봐야 이틀인데 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까?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 계산해봐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계산하면 금요일에 남은 시간은 9시간, 토요일 하루를 24시간 치고 주일 새벽 6시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쳐도 모든 것을 합하면 겨우 39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9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중에 어느 시점이라 하여도 남은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을 하루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은 첫째 날이고 토요일은 둘째 날이며 주일은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거 때만 되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발뺌을 합니다.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핑계를 댑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가도 교육가도 혼인 맹세를 하는 부부도 심지어 법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해 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장기적인 비전과 같습니다. 이 비전은 내가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시체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 바라보며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중피한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온 목적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시체에 바르려고 하던 향품과 향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어난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름 모를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념하기 위해 왔던 그들은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수정 간사님이 사역하시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구호는 이러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참으로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의 사명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전하고자 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평안하게 교화 생활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 같이 토끼에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선물 받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계란 먹는 날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절은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날이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유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얼마나 온전히 되새기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